오늘 제목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선택. 한 번 더 시작. 르호보암의 선택.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해서 일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선택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전에 가전제품의 광고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을 포함해서 세탁기, 냉장고, TV, 밥솥 등등 우리나라에서 그 가전제품이 한 번 사면은 20년, 30년 써도 고장이 잘 나지 않느니, 세계 어느 가정에 한국산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것이 인기가 좋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간의 선택이 20년, 30년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일생뿐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반말까지 해가면서 조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리석은 그 인간의 말에 대꾸할 필요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한 강도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비록 자기도 강도질을 하다가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달렸지만도 그래도 양심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첫 번째 강도는 양심도 없는 놈이다. 그러면서 그는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 떠나면은 하늘나라로 가실 것인데 그 하늘나라로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땅히 벌받아 죽어야 할 인간이지만도 그럼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자기를 눈곱의 때만큼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강도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강도에게는 말대꾸도 하지 않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두 번째 강도에게는 즉시 반응을 하십니다.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순간의 선택으로 순간으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 아니라 천만금을 주고도 갈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도에게는 순간의 선택이 일생뿐 아니라 살아서 일생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좌우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르호보암 왕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는 부귀와 영화를 한꺼번에 누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가 마시는 그릇은 전부 금이다. 마신 그릇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수백 개의 방패까지 전부 금으로 만들어 있고요. 그가 타는 말의 외양간이 4,000개나 되고 마병이 2,000, 상아, 원숭이, 공작, 각종 향품 등등 그에게 들어오는 금만 해도 666달란트나 되었더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금 660달란트요. 한 나라의 재정이 아니라 솔로몬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그 돈이 666달란트를 했는데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달란트를 썼지요.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오늘날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탤런트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능이란 뜻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달란트는 돈이었습니다. 돈의 그 무게였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니까 제일 큰 단위입니다. 제일 큰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아놓은 월급에 해당된다. 그럼 한 달란트가 엄청난 액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이 1만 달란트가 빚을 졌는데 탕감을 해줬다고 하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받은 것은 바로 1만 달란트 비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노동자 20년 차에 해당되는 그런 임금의 금액인데요.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 금 한 달란트는 34kg라고 그럽니다. 34kg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그 2025년 금시세 기준으로 34억 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한 달란트가 34억 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666달란트는 계산해 봤더니 224억 4천억 원이 되더라. 224억 원 4천억 원이 되더라.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솔로몬 시대 때 그때는 얼마나 돈의 가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224억 4천억 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액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참 그럴싸하게 보였지만도 그러나 솔로몬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 성전 짓는데 7년, 솔로몬 궁궐 짓는데 13년, 합 20년 동안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노동을 시켰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지치고 뷔페에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르호보암은 항상 끌렁끌렁한 그러한 친구들과 어울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온갖 술, 여자, 향락에 빠져서 아버지 솔로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안 들었는지요. 이 르호보암은 바로 솔로몬이 그 잠언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 법을 떠나지 말고.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제발 아버지 말을 들어라.
제발 엄마의 말 들으라. 그 말씀이 2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을 향하여 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애를 썩인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과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런 간청을 하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리이다. 예.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세금도 많이 매기고 너무 부역을 많이 시켜갖고 우리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까 이제 좀 잘 살만 하니까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달라. 세금도 좀 적게 거두고 하고 고역도 부역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답을 하겠다 해놔놓고 솔로몬 자문위원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 자문위원들을 불러가고 원로들이죠.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원로들이 사실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세금도 많이 거두고 너무 부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저들의 말 들어서 좀 편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들었으면 좋은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도 깎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들을 끌렁끌렁한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닙니까? 시작.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지었으나 나는 형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더 세금도 많이 거두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이제 백성들이 나오니까 르호보암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그 좋은 의견을 선택하지 않고 끌렁끌렁한 자기 친구들을 의견을 선택해가지고 백성 앞에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왕이 포하가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지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지으라 하니라. 예, 그 끌렁끌렁한 친구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그렇다면 할 수 없다 하면서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장군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에 보니까 바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 해가지고 남쪽 유다라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 됐다.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해야 될까? 참 중요하죠.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좋은 가르침이 있었지만도 그 가르침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다음 그림 보면 젊은 친구들이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네, 그 앞에. 예, 그 앞인데. 예, 그 한 칸데, 예, 이 젊은 친구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노동 현장에 가서 땀 한 번 흘려본 경험이 없어요. 또 이들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그러한 경험도 없고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철부지들 말하는 그대로 바로 여기선 르호보암을 선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볼까요? 백성들을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존재로 바로 이들은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한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번 화요일이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그 참모진까지 뽑는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참모진들이 통계를 조작했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별일 아니라고 통계를 조작했던 그런 사건들. 거기에도 솔로몬 내게 원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백성을 속이면 안 된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른 말 해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 한 이런 공갈 협박이 얼마나 갔으면 정말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 통계까지 조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최종 선택은 여로보암의 친구들의 의견을 선택한 것처럼 대통령도 조작한 그 통계를 선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어도 잘 돌아간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국민 의식이 높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도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르호보암 왕의 그 원로원 같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친구 같은 사람들인지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차 뒤편에 글자들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초보 운전자는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먼저 가. 나 이미 틀렸어. 나 이미 틀렸다고 하는 그런 걸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차 뒤에다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또 글을 써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마귀 소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하와와 아담은 뱀의 소리, 사탄 소리를 듣고 그들이 따라가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사람이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기꾼 소리는 참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왜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집을 지을 때 그 먹줄과 같은 것이다. 그 먹줄을 따라서 집을 지어야 집이 삐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엎드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네. 여러분 콩은 쏟아져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죠. 콩은 쏟아져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도 기원전 1046년 다시 말하면 솔로몬보다 더 이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자가 공부만 몰두하다 보니까 집안이 생활이 엉망이겠죠.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겨우 불칠해가면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루는 아내가 마당에다가 곡식을 널어놓고 내가 지금 일 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이 곡식을 거두라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곡식이 전부 다 떠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가 막힌 아내는 이 남편하고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그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그런데 후에 이 강태공이 그 주나라의 문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큰 공을 세우게 돼가지고 나중에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공을 세워서 행차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전 부인이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이제 남편에게 자기를 다시 아내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다시 아내를 이제 출세했으니까 아내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강태공은 하인한테 그 항아리에 물 한 그릇 떠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왔더니 그 물을 땅에다가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물을 다시 주워 담으면은 다시 아내를 맞이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 물을 다시 주워서 담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도 결국은 이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시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결정할 때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 철야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 그만큼 한번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 문제로 쓰러지면 3시간 이내로 병원에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가 행복하다. 오늘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그런 것을 가리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정주영 씨 뭐라고 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말을 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르호보암 왕은 쏟아진 물이 아니라
다시 그 쏟아진 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워 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것은 주워 담을 수 있는 콩이 아니고 주워 담을 수 없는 쏟아진 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북쪽하고 통일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참 바라보면서 참 자기 머리에서 나왔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겸령을 선포했는지는 몰라도 참 주워 담을 수 있는 콩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마 그분은 재판정에 출석할 때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어떻습니까?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아마 본인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국민들도 참 안타깝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본인이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갖다 댔지만도 그것이 통합니까? 통하지를 않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통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그 선택의 책임으로 벌을 받았고 하와도 그 선택의 책임으로 벌을 받았다. 결국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장차 나귀 속에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했는데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멸망하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었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잘못된 선택으로 지옥의 10년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불행할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길을 가면 분명히 불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롯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지만도 그 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뒤에 깨달았어도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잘못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바로 타카로 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냐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가 가는 이 인생길이 바른 인생길인지 그걸 갖다 봐야 되잖아요. 잘못된 인생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은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롯도 나와야 되는데 결국 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소음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그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빨리 수정하면 됐는데 그는 수정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유지해 갔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 것이 아니에요. 선택은 네가 책임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 사람한테다가 관리하고 지키라, 경작도 해라,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죠.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네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먹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전부 다 먹을 수 있다. 선악과도 먹을 수 있고 아닌 것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먹되 선악과만큼은 네가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그 사실을 알고 먹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아예 그 나무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네가 져야 된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아프리카의 지혜로운 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다. 그런데 하나는 착한 짐승이고 하나는 악한 짐승이다. 그러자 손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악한 짐승하고 착한 짐승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그는 너희가 먹이를 주는 짐승이 이긴다. 너희에게 우리는 이 착한 짐승, 악한 짐승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감사를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그림도 보면은 행복은 결국 뭐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다.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해야 된다. 다음 그림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금문교라고 하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엄청나게 긴데요. 그 다리에는 그 통행료를 받는 징수대가 7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리가 긴지. 통행료를 받는 징수대가 7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징수대 앞을 통과하는데 티켓을 끊어주는 그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돈을 받으면서 막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돈을 받으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아니 뭐 하십니까? 물었어요.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아니 파티라니요? 누구를 초대하셨나요? 제가 제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지를 초대해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그 다리를 또 운전해 가는데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또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물었습니다.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물론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징수원들은 다시 말하면 다른 데 6개 더 있잖아요. 돈 받는데 그분들은 왜 파티를 안 열고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물었어요. 다른 징수원들은 왜 그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이 징수하는 박스는요 관입니다. 관. 그 안에 갇혀있는 관입니다.
8시 30분에서 나와가지고 4시 30분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분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니요,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요, 댄스 교수가 될 것입니다. 댄스 교수가 되려고. 그래서 저는 돈을 받고 여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박스가 갇혀있는 관이지만도 내가 있는 이 박스는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그죠?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 선택에 따라서 생각 달라지더라. 오늘도 우리도 내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행복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로보암 왕이 정말로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아버지 여러모로 참 아픔을 갖고 왔던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는지 하나님 아버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선택하여 행복을 누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날마다 불평만 붙잡는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그 사람들은 행복을 붙잡고 행복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세라고 하면서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감사하고 춤을 추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르호보암처럼 잘못 선택해서 아픔의 인생을 살아간 자가 아니라 늘 항상 복이 되는 행복한 것을 선택함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정 더럽게나 그 땅을 떼있나니 정가벼지 싸울 때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응답받고 명예의 이급 반장물로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선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냥의 가루로 세수되는 새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집날이 언제 비비로 성하여도 진리가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버스를 잘못 탔으면 내려서 바른 버스를 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정말 예수 믿고 영생 받고 구원받는 이 진리 안으로 우리를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모든 삶도 행복을 선택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11조 예물, 이발성 장로님 11조 예물, 정순자 사모님 11조 예물, 박지만 정은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이명자 집사님 11조 예물, 이종희 11조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또 사랑의 지팡이 예물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손이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이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복이 넘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저희들 직장 위에 저희들 모든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합시다.